오늘 제목은 가장 약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살면서 내가 약해졌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참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저의 경험을 돌아볼 때는 제가 자신 있고 강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꺾이게 되고 오히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셨던 것이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돌아봤는데요. 중학교 때와 대학교 때 그리고 청년 때였습니다. 첫 번째, 제가 중학교 때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운동 되게 잘하던데 저도 운동에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도민체전이라고 있어요. 전국체전 그 평가전에서 제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통 전국체전 평가전이 1년에 2번 열립니다. 그래서 그 6번 중에서 한 번만 금메달을 따게 되면 엘리트 운동으로 스카우트 돼서 좋은 학교에 지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중학교 1학년 때 초반이었기 때문에 은메달이기 때문에 현수막도 붙었어요. 이용이 은메달. 와. 근데 여러분들과 저만 아는데 제가 36kg에서부터 39kg 그 체급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에는 2명밖에 없었어요. 비밀이긴 하지만 어쨌든 잘했어요. 잘했는데 2명 중에 은메달을 땄어요.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나머지 5번 중에서 한 번만 금메달을 따면 그 좋은 학교에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가 복싱을 제일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2번째 시합, 3번째 시합, 4번째 시합, 6번째 시합 다 뛰어봤는데요. 정말 자신 있었는데 금메달을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믿고 달려갔는데 금메달이 없으니까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지나기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좌절하고 너무 힘든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도 하고 저는 원래 일렉트로닉스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전공하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능력도 인정을 받아서 미국에 가게 되면 라스베가스에 가게 되면 CES라는 그런 그게 있어요. CES는 뭐냐면 그 세계 전자 박람회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박람회예요. 거기에 제가 연구한 게 출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무선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차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올리게 되면 차 앞바퀴가 들리고 뒤를 돌리게 되면 뒷바퀴가 들리고 막 춤추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력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수 있겠지 하고서 20대에 열심히 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도 새벽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는 게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과적으로 그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이렇게 연구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던 거죠. 이렇게 그 인생을 살다가 그 연구만 하는 것보다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멋지게 살고 싶다 해서 저의 인생을 20대 중반에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따라해 볼까요? 선교입니다. 뭐라고요? 선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슬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해서 그 연구소를 그만두고 제가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된 아이들이 모여있는 동말레이시아 사바라는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젊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지라는 마음으로 20대 중반의 나이를 그 정글로 향해서 저의 인생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글 가운데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저는 선교사 체질이 아니구나. 또 하나는 나는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하였습니다. 여권을 챙기고 공항을 향해 걸어갔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1년을 버티고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 3번을 실패한 거죠. 중학교 때 진학의 실패, 그리고 직장생활의 실패, 마지막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저의 2005년도였기 때문에 20대 중반이었던 거죠. 20대 중반의 나이를 살면서 한국에 돌아가서 귀국하고 나서 제가 반지하에 그 불을 켜면서 인생 참으로 힘들구나.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절망 가운데서 불을 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대 중반에 3가지를 포기했죠. 첫 번째 연애를 포기했고요. 2번째 결혼을 포기했고요. 3번째 취업을 포기한 거죠.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참 우울한 상황 속에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었던 곳은 경기도 부평에 있는 상곡동 지하였었는데요.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젊은 청년들을 많이 제가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참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었던 직업군이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직업군이 어떤 직업이었냐면요. 목자였습니다. 뭐였었다고요? 목자.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자 하면 무언가 거룩하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2000년 전에 가장 실패한 직업이라고 여겼었던 곳이 바로 목자라는 곳이었었던 거죠. 실패자의 취급을 받았던 직업군이 바로 목자들이었었습니다. 목자라고 하게 되면 존경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부정하다, 믿을 수 없고 실패한 인생의 상징이 그때 당시에 목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늘 들판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규례를 지켜야 했지만 목자들은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목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법정에서마저 목자들의 증언은 오피셜하게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증언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무시할 수 있는 직업군이 목자라는 직업군이었었던 거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사회였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있었어야 되는데 목자들은 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이 아니고 들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부정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여겼었던 직업군이 목자의 직업군이었었습니다. 정리하면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율법적 정결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부정한 직업이었고요. 법정 증언으로도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었고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에서도 소외된 계층이 바로 목자들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라고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섭니다. 2번째는 뭐예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게 됩니다. 가장 소외되고 그렇게 배척됐었던 그들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들이 찾아왔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가까이 온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나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Why?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지금까지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두려워했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임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임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바로 목자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이사야서의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까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망했다, 화가 있다. 왜?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었던 이사야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발견이 된 거죠.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 그의 사명보다는 자기의 부정함을 먼저 발견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 1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도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니까 그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지니. 에스겔도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 역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된 거죠. 또 한 사람을 더 볼까요? 다니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여겼었던 다니엘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의 고백입니다. 난 뒤 시작. 나에게서 아무 힘도 남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기력이 새하여지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 또한 에스겔 선지자 또한 다니엘 선지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짐을 경험한 거죠. 맞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가까웠었던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한 거죠. How much more? 그러면 더더구나 그때 당시 가장 소외된 그런 계층인 목자들은 지금 무엇을 본 거예요? 다니엘과 이사야와 에스겔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나에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는 성전에 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인데, 우리는 늘 바깥에 들판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실패한 사람이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실패한 사람인데 왜 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된 걸까? 그때 당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목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기쁨이 아니었었어요. 무엇이 먼저 찾아왔었냐면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부족해요 라고 고백했었던 그런 고백인 거죠. 제가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당시 누구에게 임했어야 됐을까 고민했었을 때 목자는 아니었었어요. 왜? 법적인 증언에서 그들은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해야 했었을까요? 판사 혹은 검사, 변호사, 그들에게 임했어야 맞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훨씬 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이 아니라, 왕들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들판에 있는 그 목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죠. 그 당시 사회는 그들을 배척했지만, 그들을 소외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증인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목자를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이 당시 사회적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죠. 2절 말씀의 주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 호적은 끊고요. 누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그러면 주어는 뭐예요? 구레뇨. 누구와 누가 소개된 거예요? 가장 그때 당시의 영향력, 아니 인류 역사를 봤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줬었던 황제 한 명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냐면요, 따라해볼까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누구요? 가이사 아우구스투. 세계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당대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하게 되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뽑았을 겁니다. 제가 동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전은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T, 카이사르, DV,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예요. T는 뭐냐면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는 누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형상의 황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누가 죽고 누가 황제가 됐냐면요,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뒤에 황제 된 사람의 이름이 티베리우스라는 거죠. 그러면 티베리우스에 대해서 뭐라고 새긴 거냐면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는 디비 신인데 누구의 신이냐면 이게 필리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우구스투스,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티베리우스가 신의 아들이라면 아우구스투스는 죽고 나서 어떠한 존재로 박수받았었던 사람일까요? 아우구스투스는 신이에요. 신. 그때 당시 지도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했었을 때를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팍스, 로마나. 팍스는 이게 라틴어인데요, 영어의 피스입니다. 피스. 로마나는 소유격의 로맨스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거죠. 그때 당시 로마가 다스렸었던 곳이 여기서부터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을 때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이때 당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왜 팍스 로마나라고 했을까요? 보시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모든 지역을 통치한 황제가 한 명이었는데 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였던 거죠. 감히 로마에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임한 거예요. 평화의 황제는 누구라고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다. 그는 신이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통치함을 받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외침과는 전혀 다르게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가 평화의 왕이다라고 외쳤을 때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누가와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가장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와서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게 어디서 울려 퍼진 거냐면요, 아까 팍스 로마나 지도 볼까요? 팍스 로마나에서 여러분들 베들레헴 찾아보십시오. 보이지도 않아요. 점 찍어드릴까요? 안 보여요. 이게 그 이미지가 깨져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어딘가예요. 수리아 지역. 로마가 다 통치를 못하니까 야, 수리아가 좀 통치해라 해서 수리아가 통치한 지역 중에 점과 같은 곳,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평화의 왕이셨어. 아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팍스 로마나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이 힘으로 정복했었던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당하는 역사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역사를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직도 이름도 안 나와요. 아무도 몰라요.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가장 소외되고 사람들이 배척했었던 연약한 누구? 목자들이 평화의 왕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 평화의 왕은 세상이 주목하는 그러한 궁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시고요.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베들레헴도 꽉 찼어요. 여관이 꽉 차니까 잘 곳이 없어서 그 방을 찾을 수 없어서 동물들이 거주해야 되는 마구간 아니에요. 그때 당시 말을 키우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양이라든지 그런 그들이 목자들이 키우는 그러한 말밥통이 아니죠. 구유의 밥통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니었어요. 행예 전쟁과 같은 그러한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된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에는 언제나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세상의 방법과 달리, 또한 세상의 기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요, 또한 가장 작은 마을로 오셨고요, 또한 가장 소외된 자들 눈 앞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평화의 왕은요, 사람들이 그 한 왕을 위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인으로 여김받고 소외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김받는 바로 목자들, 아니 우리들을 위해 인생을 사셨고 또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실패한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이 사건의 시작점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요? 목자. 이 목자의 이름은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필라델피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었던 목자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20년 전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었던 이러한 한 청년의 마음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금 2025년 12월 21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 삼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효력 있고 가장 완벽한 증인으로 세우신 거죠.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에서부터 나옵니다. 마르투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마터로 바뀌게 돼요. 마터. 영어의 마터가 한국어로 뭐죠? 순교자죠. 순교자. 마터로 바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목자를 증인으로 삼으신 것처럼 20년 전에 외롭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있었던 한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증인 삼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마르투스가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도 세우시지만 목자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증인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적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한 20장 정도 준비했는데 이 그 적용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5 빌로우가 아니고 5 플로우로 바꿔봤어요. 이게 뭐냐면 $5가 있어요. $5를 준비했는데 이 $5를 플로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예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기쁜 성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선물을 여러분들이 이걸로 구매하셔도 되고 또 혹은 커피로 주셔도 되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혹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이벤트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시면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5 플로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5에 담아서 잘 흘려보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